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심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제 말씀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죠.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탁월하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갈릴리 한 청년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을 불꽃같이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시다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제 2장의 말씀은 그 주님이 낮아지셔서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천사보다도 좀 못하게 낮아져 오셨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또 성천하셔서 그 영광의 관을 쓰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사람이 되어 낮아져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며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형제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도 잠시 좀 못하게 낮아져 오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죽음을 이기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게 되셨다. 하나님의 영은 죽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이제 대속하게 되셔서 또한 주님은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의 간을 쓰신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제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 말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네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말미암으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말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이 마땅하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이제 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행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탁월한 말씀에 오늘 주제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한 근원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래서 행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성경에는 큰 형님이 되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 굉장히 탁월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와 같이 여기셨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형제라는 것은 꼭 남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우리 모든 성도를 이제 두고 대표적으로 형제라고 한 것이죠. 자매들은 왜 자매라는 말을 넣고 형제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이제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이제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시, 메시아의 예언시 혹은 메시아의 고난의 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22편은 마치 그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예언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제 시편의 기자가 참 고난이 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았고 그렇게 이제 노래한 건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적 이 예언시로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결국 당하실 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결국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마저 돌아보지 않고 버리신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렇게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게 이제 시편 22편 1절과 이제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22편 16절도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마치 이 개들 같이 그 아주 빌라도의 그 이제 군병들이 나를 둘러싸서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양 손과 발에 굵은 대못으로 찔러서 죽임 당한 이
메시아의 예언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2편 2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이름을 형제들한테 내가 선포하겠다. 그래서 이 시편의 22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기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성도들 형제들 중에 선포하겠다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적 시로서 우리 주님이 수족이 이제 찔림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당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 성도들에게 회중의 공동체에게 내가 선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시편의 22편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결국은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형제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주님이 낮아신 천사보다도 잠시 동안 낮아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내가 그 주를 의지한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넉넉히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까지 하며 낮아져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보다도 좀 낮아져 오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천사보다 좀 못하게 낮아져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가 모든 죽음의 세력을 주관하는 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이 땅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그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범죄케 하고 타락케 하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제 마귀의 권세라는 것은 원래 마귀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말로 마귀라 할 때도 있고 마귀들이라고도 할 때 있습니다. 이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세이탄이라고 세이탄. 히브리 원어에는 이제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가 그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이게 마귀라고 했다가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사탄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탄이라고 하면은 마귀의 우두머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마귀들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단수로 말할 때는 그 우두머리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마귀들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쫄개들 맞음 사탄의 쫄개인 그 악한 그 귀신들을 표현할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행제여 이렇게 하면 그 우두머리는 하나죠. 여럿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다 사탄의 쫄개들 그 악한 영들을 표현할 때는 마귀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타락시키는 존재인데, 그 사탄과 함께 쫓겨나서 온갖 세상을 죄로 타락케 하는 그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 맞아 점쟁이들이 섬기는 그런 귀신들, 이 사람의 영혼이 되어서 구천을 떠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가고 없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가장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그 귀신들,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마귀들이 사람들을 털 미혹하고,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이제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야 뭐 이미 그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봐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그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사가족들이 굉장히 조심해야죠. 처음에 예수 믿어서 그들은 그전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제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이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그 한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자녀들은 것은 뭐 이스라엘 공동체로도 볼 수 있겠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 여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기분 나쁘다고 돌아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자녀들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심지어 주인의 자녀들이 과자를 먹다가 버리고 하면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큼을 보고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평안하게 가라,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로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아닌 마귀의 세력은 세상 사람들을 멸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많은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야 이미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잘 건드리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든 살아가든 결국은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는 가만 놔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아주 복받은 것들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신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하려면은 마귀가 안 뺏기려고 많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 믿으니까 우환이 많이 생기더라.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 가지고 교회를 잘 못 다니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많은 마귀의 그 방해 공작이 있고, 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어쩌든지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이 좀 잘못되도록 마귀가 때로는 시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강력하게 우리가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라사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역을 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두려워서, 귀신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벌써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는 마귀와 귀신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께 붙들림이 되고 예수 안에서 거하는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마귀가 떠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고 그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니다가 시험이 와갖고 이 막 마귀의 그 바람이 확 불면은 휘청하고 잡아져 가지고 얼마나 시험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힘드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긴 바 되어서 매달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는 넉넉히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런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죽음을 맛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죽지만은 죽고 나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 말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생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본능적으로 얼마나 죽음이 두렵고 잘 모르지만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가 봐.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그 빛이 임하고 마치 천사를 만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 모습으로 다 천국 가는 걸 이렇게 기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저승사자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아주 찡그러진 그런 이제 악한 얼굴로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잘 모르지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는 평안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각지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다가는 잡혀가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내가 순교를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갑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은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가 늙어가고 이랬고 병들고 늙고 병들면은 내 다음 내 생애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앞으로 인생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일이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또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그게 심하면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그런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공포 가운데 여러분 떨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공포도 이기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이 땅의 염려와 걱정도 극복하도록 이제 만드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표현은 예수 믿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사람이냐?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손들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려고 지켜주려고 오셨다. 천사를 지켜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고, 천사를 지키겠다면 주님이 천상에서 지켜주겠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예수 믿는 성도,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지켜주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낮아지기까지 해서 천사보다도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도 있지만은 죽음도 이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오셨다. 참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옛날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집내야 한단 말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이나 소를 잡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천사가 우리를 돌봐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텐데,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은 시험 받는 자도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때로는 어려운 가시밭길도 가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오셔서 주님이 받을 만한 시험은 다 받았었어요.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고발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도 받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얼마나 그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에 멜루관을 쓰시고 그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 자신이나 살려봐라. 양편에 있는 강도들마저도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도 지도 못 구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막 욕을 하고, 군인들도 욕을 하고, 온갖 시험과 조롱을 이제 다 받아, 인간이 받을 만한 조롱은 이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혈육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고 경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시험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으로 염려하고 무엇으로 걱정하고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선배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시험당한 자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신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잠시 천사보다도 좀 못하게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채울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시험 받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